정통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한다는 신학개론 대강좌 시즌4. 오늘은 76강입니다. 3000년기 신학을 향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의 핵심 가치는 두 개입니다. 자기 쇄신과 세상의 적응입니다. 내가 나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쇄신을 해야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의 큰 가치, 이 두 가지 가치를 토대로 해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2년, 63년, 64년, 65년까지 진행되었고, 이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은 제3000년기를 향하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방향입니다. 시즌 1에서는 1000년기 신학, 시즌 2에서는 2000년대 신학, 시즌 3에서는 모든 걸 총망라한 신앙 배우기의 신학 공부를 했고요. 지금 시즌 4는 이제 3000년기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여정에 있어서 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책에 2차 바티칸 공의에 대한 그런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174쪽에 있는 부분부터 나가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즌 4 첫 번째 시간은 인트로덕션하고 자기 쇄신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75강에 이어서 76강 자기 쇄신에 대한 부분을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 또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와 그리고 그분을 선포한다는 뜻을 재발견하는 것인데, 교회의 목적이,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는 서로 멀어져 있는 긴박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긴장감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세상,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의 간격이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긴박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긴박감은 신자다운 신자로 생활하는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사실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교회의 사목자에게 또 교회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지금도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들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3일 날 시드니 대교구 성직자 연수 클로지 컨퍼런스에서 주제로 만든 것이 Go Make Disciples죠. 초기 교회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신도들의 수가 늘어갔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수가 늘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 하느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초기 교회의 복음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를 그대로 다시 재현하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제 공의회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 제자들이 모인 하느님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정당성과 의미는 한 인간이며 하나의 지극한 인격을 소유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쇄신, 자기 쇄신, 나의 쇄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개혁 없이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는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면 교회 쇄신과 자기 쇄신은 불가능한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쇄신에 대한 이 부분들을 지난 75강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세상에 적응한다는 것이 뭐냐? 세상에 적응, 이것이 이제 이태리 말로 아조르나멘토라고 하거든. 아조르나멘토는 하면 게 투 워드라는 뜻이고, 조르나멘토는 조르노는 데이라고, 데이, 그날 본조르노 그러잖아요. 굿모닝 같은, 굿데이라고 해봐. 굿데이, 데이가 조르노인데 그것이 멘토는 무브먼트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 날을 향해서, 그 시대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적응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적응한다는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최근 사회와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현상은 세속화예요. 저도 많이 느껴요. 한국도 그렇지만 이 전 세계가 그렇고, 특히 호주 사회도 상당한 물질, 풍요롭고 물질 세속화가 가장 기본이 되어 있죠. 물질적인 풍요를 드러내고 있는 현 시대와 교회의 세속화는 아름다운 세상과 거룩한 교회를 점점 신성시하고 거룩하게 하는 모습을 잃도록 변화시키죠. 어떤 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러한 세속화에서 온 겁니다. 물질 중심에서 온 겁니다. 인간 중심에서 온 것이죠. 세속화의 모습은 인간의 힘과 능력만 사용하는 일방적인 발전 양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극단적인 인간 중심 사상으로 인간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로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교의 성서 해석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잘 보살피라고 하는 목자적인 그러한 맡김을 하느님께서 주셨는데, 인간이 함부로 지배하고 함부로 중심을 이루는 것들이 세속화의 중심이죠. 신중심 중세에서 근대의 이런 그 종교개혁이라든가 근대의 많은 사상의 중심에는 패스트가 있었습니다. 모든 역병들이 그 전후를 완전히 세상을 바꿨죠. 신중심의 사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패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500년 이상 치닫던 오늘날, 이제 인간 중심에서 바로 자연 중심, 지구 중심으로 가는 이 시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던질까요? 생명 경시로 나타나는 여러 분야의 안락사라든가 인공 피임이라든가 낙태, 폐하 복제, 그리고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핵 문제, 생태 오염 문제 등, 이 호주도 2019년이죠. 2019년 부시파이어 11월부터인가요? 엄청 2020년 1월 말에 겨우 마치는가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인간이 자신만의 힘으로 하느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욕심, 탐욕을 하고 봅니다. 탐욕. 바로 구약의 바벨탑 사건의 반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과 마찬가지로 바라볼 수 있는 극단적인 현상이 무신론적인 가치의 증대입니다. 이는 하느님께 대한 권태감, 하느님에 대한 불안함,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첫 번째로 자기 쇄신을 통한 인간화, 자기 쇄신을 통한 인간화, 그리고 관용, 톨러런스죠. 그 다음에 이타주의, 그리고 동료의식, 그리고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성숙한 정신 안에서 세상과 대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첫 번째 자기 쇄신을 통한 인간화, 관용, 이타주의, 동료의식,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성숙한 정신 안에서 세상과 대화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세속화는 개인주의로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도 신앙의 개인 소유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님께서는 새로운 복음화를 유럽 교회에 대해서, 유럽의 사회에 대해서 던질 겁니다. 새로운 복음화가 필요하다. 어디가? 유럽과 호주와 미국과 제1세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을 크게 좌지우지했던 이 세계가 그리스도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복음화가 필요하다고 이미 1980년대부터 새로운 복음화의 가치가 드러났어요. 아시아는 새로운 복음화가 아닙니다. 그냥 복음화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개인 신심과 신앙, 이러한 것들은 물론 신앙인의 본질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신앙과 신심은 공동체를 함께 살아 숨쉬도록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죠. 나 개인의 존중함을 토대로 해서 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살아 숨쉬게 하는 협력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 한국, 아시아, 특히 아시아 중에서도 이제 한국은 우리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되는데,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잖아요. 그죠? 관계주의의 그런 협력 속에서. 또 언어도 관계적 언어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개인의 존중함을 인정하고, 또 개인의 존중감, 개인에 대한 어떤 존엄성을 우리는 강조하고, 그렇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서양의 사회, 본래의 1세기에서 그리스도교를 토대로 했던 그런 문화를 형성했던, 지금은 서구 사회가 그리스도의 문화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너무 간격이 커요. 하지만 토대를 두었던 그리스도교 문화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유럽 교회를 토대로 하는 호주라든가 또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아시아 한국은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되지만, 이 유럽 세계, 이 1세계에 그 형성된 국민들은, 1세계란 말도 참 이상한 말이지만 애초가는 써왔으니까, 그분들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살아가야 된다. 공동체성. 신앙은 개별적인 믿음을 중요시합니다. 동시에 그 믿음을 공동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연대로 발전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말에서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의 뜻을 살펴볼 때,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원님이 나뿐인 사람, 나. 그리고 좋은 사람은 조화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져요. 이렇게 볼 때 신앙의 개인 소유화는 나 혼자 살아가는 나쁜 사람의 뜻이 됩니다. 나의 믿음 또한 모든 이들과 조화로운 실행으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의 세태를 살펴보면 개인의 영성을 피력하는 상업주의를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흥 영성이라든가 뉴에이지라든가,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역광이 이제 비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제가 혹시 모르니까 이걸 쳐볼까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네, 네, 훨씬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신흥영성, 뉴에이지, 마술, 점성술과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로서 철저하게 개인과 소유라는 문제, 곧 자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현 시대의 비신성화 그리고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현대의 신학적 성찰은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역사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고 복음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친교교회를 세상에 알리는데 그 위대한 업적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그런 점에서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지 않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론의 문제는 그리스도론의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여러분 성당에 나오고 또 주일 미사를 하고 하는 것들은 뭡니까? 교회의 공동체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역사 안에서 인간과 함께 사시며 아래로부터 움직이셨던 이 지상에서의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모습이 조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은 76강을 마무리하고요. 계속 이것을 넣고 77, 78 가면서 이제 이 부분은 또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말하는 정신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가 친교 교회로 쇄신하면서 첫 번째 쇄신, 자기 쇄신, 교회의 쇄신이면서 각자의 쇄신이에요. 쇄신하면서 세상에 적응하자는 아주르나멘토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우리 신학을 하면서 중요한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쇄신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투명한 양심 공동체의 건설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이들의 친교예요. 미워하고 분열하고 그러지 말자. 인간 삶에서 미워할 수 있죠. 그렇지만 분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교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친교. 세 번째가 이걸 1, 2, 3 자기 쇄신, 투명한 양심 공동체의 건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친교, 요것들이 토대가 되는 세 가지가 토대가 돼서 이제 세상에 대화하자는 거, 세상과 대화하자는 거. 마찬가지예요. 자기 쇄신이 바로 세 개예요. 자기 쇄신, 투명한 양심 공동체 건설, 그러니까 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또 투명하게 해야죠. 투명하게. 감시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피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뼈아프게 깎아내는 그러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친교. 생각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또 사고방식이 다르지만 친교를 이루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동체가 분열을 일으키면 세상의 분열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에 적응하는 건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적응이라고 하는 것, 교회 쇄신 통해서 세상에 적응 아주르나멘토 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의회가 지닌 주요 목적도 교회의 본질과 양심의 회복이고 교회의 쇄신이고 하는 백성의 일치고 현 시대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시 다음 77강에는 177쪽부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구독 좀 이렇게 전파해 주시고
또 나눠주시고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이 이체받는 공의의 정신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